우리 주변에 보면은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사람, 잘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사도 잘 돼요.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에 또 자녀들이 뭐 원하는 대로 그런 어떤 학교도 가고, 또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되고, 또 사업도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잘 됩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 생활에서도 인정을 받고 승진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교회 와서 또 신앙생활도 잘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모든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잘 이렇게 되는 그런 분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은 잘 안 풀려요. 가정에도 뭐 굉장히 안 풀립니다. 사업도 안 풀려요. 자녀들 문제도 안 풀리고, 직장에서도 안 풀리고, 하여튼 뭐든지 좀 안 풀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전에는 잘 풀렸는데 지금은 또 안 풀리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예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 풀렸는데 지금은 또 잘 풀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래요. 잘 풀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풀려야 됩니다. 잘 풀리는 사람, 잘 풀리는 집은 그 인생은 행복하지요.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그걸 형통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잘 풀리는 사람, 잘 풀리는 집은 잘 풀리는 이유가 있고, 안 풀리는 사람, 안 풀리는 집은 안 풀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진짜 안 풀렸던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안 풀렸어요. 왜냐? 그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 가지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태문을 열어 가지고 자녀를 주셨는데 한꺼번에 2명을 주셨어요.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결혼에 자녀가 없는 분이 있으면은 한꺼번에 2명 주시기 바랍니다. 좀 크게 아멘 하십시오. 또 하나 낳고 또 하나 낳을 기다려 가지고 하려면 힘드니까 그냥 한꺼번에 2명 낳아버려야 돼요. 그러면 되죠 뭐. 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그러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때 이 집안에서 장자로 태어난 것하고 차자로 태어난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장자로 태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장자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권을 갖게 되고,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재산도 다른 자식들의 배를 받게 되고, 엄청난 특권과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몇 분 사이로 어떻게 돼요? 동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이 안 풀린 거죠. 기왕 나올 거 몇 분 일찍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그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제 야곱이 조금 철이 들면서 보니까 야, 자기가 이게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차자로 태어난 게 정말 이게 안 좋다는 걸 알았어요. 장자는 장자권을 가진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형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 배가 고플 때 팥죽을 맛있게 쓰고 있다가 형한테 장자권을 팔으라고 해가지고 그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되면 가정의 축복권자예요. 그 부모가 축복한 대로 자녀들이 축복을 성경에 보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사냥을 해서 맛있는 그런 고기를 요리해다 주는 이 큰아들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어요. 어머니는 집안일을 할 때 거들어주는 이 야곱을 좋아하고, 아버지가 어느 날 그 에서를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이제 내가 이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너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요리를 해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고. 이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이 야곱하고 둘이 짜가지고 형이 사냥으로 간 사이에 가서 집에서 양의 새끼를 잡아가지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가지고 가서 다 아버지가 안 보이니까 손에 이런 데다 형은 털이 많으니까 털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소리도 막 연습을 해갖고 갔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축복받고 나서 이제 나간 지 얼마 있지 않았어. 에서가 사냥해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돼?
이제 보니까는 아니 동생이 야곱이란 놈이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인 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화가 나서 이제 형이 이놈을 내가 이제 죽여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벼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을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집안에 칼부림 나게 생겼으니까 이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뭐냐? 야곱에게 고생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얹혀 살다가 한 달 동안 일을 하는데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네가 내 생질이지만 그냥 공짜로 어떻게 일을 시키겠냐?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기 가서 어떻게 돼요? 한눈에 반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을 보고 눈이 맞은 거예요. 한눈에 그냥 딱 쳐다보는데 전기가 34,000V 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외삼촌 저에게 품삯 줄 거 없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라헬만 제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요? 좋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열심히 정말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7년이 되니까 가서 외삼촌한테 어떻게 이제 결혼시켜달라고 했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 지내놓고 아침에 눈 떠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이게 라헬이 아니라 그 눈이 특히 좀 못생긴 언니 레아네 이게. 이야, 여러분 어때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엄청나게 그 힘든 걸 참고 일했는데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결혼할 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얼굴을 다 면사포로 가렸잖아요. 우리 여기 혹시 그런 분이 있는가 모르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 옛날에는 신랑 얼굴 한 번, 신부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첫날 밤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예요? 아니 자기가 좋아하지도 않는 그 라헬의 언니 레아예요. 외삼촌한테 가 따졌더니 야 언니를 놔두고 동생을 먼저 보내는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했다고. 네가 7년 동안 또 일한다고 약속하면은 라헬도 주겠다고.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라헬하고 여러분 결혼을 했어요. 14년 동안 무슨 거예요? 이게 결혼 문제가 안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다음에 14년 동안 거기서 품삯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이야, 직장 생활 하는 거죠. 거기서 얼마나 일이 안 풀리는지. 야곱이 얼마나 꾀가 많고 수단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한테는 이게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품삯을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렇게 변경시키고 저렇게 변경시켜 10번이나 바꾼 거예요. 직장 생활이 정말 여러분 어때요? 너무너무 안 풀린 거예요. 그래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뭔가 보여주셔요. 어떻게 하냐? 너 그냥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네 애삼촌한테 해라. 그러면은 네 애삼촌이 너를 붙잡을 거다.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면 좋죠? 그때 네가 네 애삼촌 라반한테 그냥 품삯을 정해가지고 주지 말고 양이나 이런 것들이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염소 같은 게 새끼를 낳으면 검은 것 점 있는 것만 나에게 품삯으로 달라고 해라. 그러면 분명히 야곱 라반이 그렇게 할 건데 그때 너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깨가나가지고 애삼촌 라반한테 찾아가서 말합니다. 애삼촌 나 도저히 진짜 더러워서 직장생활 못하겠어요. 이제 나 굶어 죽더라도 고향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어때? 아니 이거 외삼촌 라반이 보니까 큰일 났거든. 이렇게 성실하고 일 잘하는 사람을 이거 보내면 안 되겠어. 야 야곱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뭐든지 말해보라고. 그러면 외삼촌이 이렇게 해줘요. 품삯을 정해줄 거야 아니라 외삼촌의 그 짐승들 가운데 검은 것이나 점 있는 것 태어나면은 그것만 나에게 주세요. 진짜? 네 진짜입니다. 야곱이 그 말을 하는데 외삼촌 라반이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놈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생물학적으로 그러잖아요.
검은 것에서 검은 것이 나오고 점 있는 거에 점 있는 거 나오고 아롱진 것에 아롱진 거 나오는데, 검은 거 점 있는 거는 거의 없고 다 인 건데 검은 거 점 있는 거 나오면 달라니 세상에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도 그 네 원하는 대로 할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축복의 원리대로 이 짐승들이 가서 개울가에서 물을 먹을 때 교미를 해가지고 새끼를 베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것들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기도하고 딱 거기 교미할 때 앞에 놔뒀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실한 놈은 임신해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전부 다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예요. 좀 아멘 좀 합시다. 자기들이 이렇게 일어났으면 크게 아멘 했을 건데, 네, 아멘도 안 하시고.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야곱의 소유는 막 늘어나고 라반의 소유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이 라반이 눈이 뒤집힌 거죠. 아니, 저놈이 보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저걸 어떻게 하지? 저놈을 죽이고 이제 저걸 다 뺏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가서 양털을 깎고 있을 때 야반 도주를 해가지고 밤중에 모든 소유를, 처자식을 다 이끌고 도망을 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고향에 오면 올수록 이제 금요한양하니까 많은 소유를 이끌고 오니까 기분이 좋아야 될 건데 불안해요. 형 에서가 이제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 몰라. 그래서 먼저 사신을 보냈더니 형이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성난 이 사자가 먹이를 발견한 하인애가 이 먹이를 삼키려고 한 것처럼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소떼, 양떼 이런 걸 보내고 처자식 앞으로 보내는데도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환도뼈를 만지고 깨지고 변화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됐는데, 형 에서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형의 마음을 바꿔놓으셨어요. 화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베델로 가야지요. 근데 베델로 안 가고 어디로 갔냐면 세겜이라는 그 성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형보다 먼저 가라고 소유를 이끌고 세겜으로 갔는데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요.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고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디나라고는 이 딸인데, 이 딸이 세겜성에 구경을 나갔다가 그 성의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계속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자녀들도 문제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디나의 오빠들이 이제 그 세겜성 추장이 와서 이 딸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행하라고, 할례 받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칼을 가지고 와서 디나의 친오빠들이 세겜성의 사람들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겜성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야곱의 온 가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어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아,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있던 모든 자기 집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싹 다 모아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밑에다 묻어버리고 모든 처자식과 소유를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거기 35장 6절 7절 한번 봐요. 6절 7절. 네, 6절 7절 35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곧 루스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보면 거기에 뭐를 쌓았다 했어요?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 베델이란 말은 벳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9절에 보면은 9절에 9절부터 한번 다시 보면 시작. 9절부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그리고 10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다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부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그동안 안 풀리던 이제 야곱의 인생이요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사업이 안 풀리고 가정이 안 풀리고 이런 안 풀리는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풀리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꽤 많은 야곱이 얼마나 자기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다 해도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도 안 풀리던 그 인생이 그날부터 풀리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예요. 너무 그냥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안 풀리던 것이 언제 풀리냐 이거예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 인생이 지금 안 풀려요. 가정이 안 풀려, 사업이 안 풀려, 자녀들 문제가 안 풀리고 뭐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인생도 가정도 자녀들도 사업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곱이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안 풀리고 계속 고생했잖아요. 근데 이제 풀리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의 인생, 가정, 사업, 자녀들 그리고 취업, 결혼, 미래가 풀리게 되는가? 먼저 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랬잖아요. 이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어디로 올라갔어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베델로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 풀리는데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 베델로 올라갔어. 베델이 뭐냐? 베델은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그날부터 어떻게 됐어요?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어떻게 됐어요? 그럼 좀 반응이 좀 크게 하십시다. 그날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풀리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베델이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요.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틀어져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야곱이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복을 주시고 안 풀리던 인생이 풀리는 것처럼 그 가정이 풀리게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진짜 잘 오셨습니다. 이 교회는 뭐냐면 축복의 전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야곱이 그랬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수단으로 방법으로 노력을 해도 안 풀렸어. 그런데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풀리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막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내 인생이 풀리고 뭐 사업이 풀리고 가정이 풀리는 줄 알아. 안 풀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안 풀리는 것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안 풀리는 모든 것을 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에 와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그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자녀들 문제도,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그날부터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풀리지 않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정말 교회 잘 오셨어요. 아멘. 특별히 꿈의 교회를 잘 오셨습니다. 꿈의 교회 오면 여러분, 어디 꿈이 없는 사람이 뭐가 생겨요? 꿈이 생겨.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합시다. 이렇게 반응이 여러분 시원찮으세요. 꿈의 교회 오면 뭐가 생겨요? 진짜 믿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의 교회 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네 말하는 대로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꿈의 교회 오면 꿈이 생긴다. 진짜 꿈의 교회 오면 꿈이 생겨요. 꿈의 교회 오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꿈의 교회 다닌 사람들이 얼굴이 침침하고 어두워야지 다닌 사람은 이거 꿈의 교인이 아니에요. 보면은 어때요? 다 사람들이 그러냐고 와서, 야, 왜 꿈의 교회 사람들은 그게 얼굴이 밝냐고. 여러분, 그럼 꿈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밝을 수밖에 없죠. 아멘. 절망 속에 꿈이 없는 사람은 어두웠어요. 그런데 꿈의 교회 오면 꿈이 생깁니다. 여러분 얼굴이 정말 환하게 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언제 우리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냐?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날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들도 잘 들어요. 이제 풀려야지. 사역이 잘 풀려야지. 사역이 안 풀려봐 그러면 힘들어요. 나한테 또 눈치 맨날 보고 이런다고요.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느 때 이게 안 풀리던 일이 풀리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안 풀리던 것이 풀리기 시작한다. 아멘. 야곱이 여러분 라반의 집에 가서 직장생활 했잖아요. 결혼생활하고. 근데 결혼했는데 결혼이 안 풀렸어. 가정생활이 잘 안 풀렸어. 직장생활하는데 맨날 이용만 당하고 안 풀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 하니까 그때 풀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하니까 아무리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이 물질이 풀리기 시작해. 여러분도 그런 분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정말 돈 벌려고 몸부림치고 직장에 가서 뼈 빠지게 애를 쓰면서 해도 안 풀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밤낮 쉴 틈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돼? 여러분 밤낮 쉴 틈이 없이 주야로 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물질은 안 모아지고 아파가지고 어디 사고로 나가고 다 나가. 안 풀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여러분 풀렸냐? 기도하니까 여러분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야곱이 형하고 맺혀있는데 안 풀렸잖아요. 이걸 풀려고 방울버둥을 쳐봤는데 안 풀렸어. 근데 뭐 하니까 풀렸어요? 기도하니까 풀렸습니다. 사람이 풀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풀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풀리냐? 기도하면 풀립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가 안 풀립니까? 사업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안 풀립니까? 기도하면 풀립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안 풀립니까? 기도하면 풀립니다. 여러분 뭐가 지금 안 풀립니까? 기도하면 여러분 풀리기 시작해요. 기도를 안 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 보십시오. 풀린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야곱에게
네가 그렇게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이거 물질을 어떻게 해서 풀지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내 자녀, 내가 이거 내 마음대로 합니까? 할 수 없어. 아무리 여러분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의 문제, 자녀의 결혼 문제, 내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인간관계에 맺혀 있는 문제들 어떻게 했니?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다 풀립니다. 야곱은 무슨 기도할 때 풀렸냐면 철학 기도할 때 풀렸어요. 야보가 나루터에서 철회하며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려운 문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뭐하고 기도했어요?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아멘. 여러분, 어떤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고 기도할 때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립니다. 모르드게는 여러분 어떻게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금식하고 에스더와 함께 기도할 때 풀렸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데 이게 의학으로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밤새워 눈물로 기도할 때 태문이 열리고 풀렸습니다. 에레미야는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풀렸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 풀립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풀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풀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조금 그냥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안 하니까 안 풀리는 사람, 여러분이 야곱처럼 한번 철학 기도 해봐요. 다니엘처럼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안 되면 또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니면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아니면 에레미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해보세요. 저는 분명히 풀릴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보니까 기도하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더라고. 기도하면 다 풀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풀립니다. 옆 사람에게 기도하면 다 풀립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이 염려, 걱정, 근심해도 그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풀려요. 길이 없는 곳에도 기도하면 길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풀린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걸 풀어주신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유, 기도한다고 풀릴까? 이러면 안 풀려요. 의심하면서 하면 안 풀려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풀어주신다고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풀립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세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세요. 그러면 풀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도, 목사님, 나는 기도 많이 해도 안 풀리던데. 기도 많이 해도 안 풀리는 경우에는 또 원인이 있어요. 왜 그러냐? 자, 기도하면 거의 다 풀리는데요, 기도해도 안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이게 막힌 게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은 기도해도 안 풀려. 그러면 이게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 보니까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기 전에 뭘 했어요? 우상과 이방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가서 그 상술이 나온 밑에 다 묻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풀리는데 기도해도 안 풀리는 경우 어떤 거냐?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힌 거 있을 때, 죄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불순종했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서운하거나 약속 안 지키거나 주일에 태만하거나 내가 어떤 불신앙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안 풀려.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거나 내 집안에 어떤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게 있거나 그러면 안 풀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해도 안 풀린다 그러면 무조건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걸 성찰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게 없나? 죄는 없나? 하나님 앞에 태만히 한 거 없나?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 없나? 서운하거나 약속하고 안 지킨 거 없나? 우리 집안에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은 없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게 있으면 어떻게 회개하고 철저히 그 회개하고, 야곱이 그것을 모아다가 상수리나무 밑에 묻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사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 한 대 이상이 안 풀려. 그럼 빨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안 풀리는가? 하나님이 기도하면 분명히 풀어주신대. 뭐 기도의 분량이 안 찼을 때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오랫동안 기도해도 안 풀린다. 그럼 왜 이게 집안에 안 풀려? 자녀 문제가 안 풀리고, 왜 사업이 안 풀리고, 왜 내 인생이 안 풀린가? 뭐가 있나? 하나님 앞에 막힌 게 있으면 기도해도 상달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찾아서 회개하고 그거를 집어 던져버리고, 집안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그런 게 있으면 빨리 내던져버리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 풀리지 않던 문제가 그날부터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부터 안 풀리는 것이 풀리기 시작한가? 네 번째로 인간관계에 맺힌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맺힌 것이 있으면 빨리 풀어야 내 인생도 가정도 사업도 자녀들도 모든 것이 풀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래, 너희가 땅에서 뭔가 맺혀 있으면 그게 땅에서 맺혀 있으면 하늘에서 맺히고 안 풀려. 땅에서 풀리면은 하늘에서 풀립니다. 여러분이 안 풀리는 그런 인생에 안 풀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가 맺혀 있으면 안 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맺혀 있는 게 있으면 빨리 풀어야 돼. 부부간에 맺혀 있으면은 그 가정이 여러분 뭐가 풀리겠어요? 안 풀려. 여러분이 어디에서 성도들하고 이 교회 안에서 뭐가 맺혀 있어도 안 풀려. 그러면은 가정도 안 풀리고 다른 것도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야곱이 어떻게 형 에사하고 그 관계가 안 풀렸을 때 계속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결혼도 안 풀려. 결혼 생활에도 안 풀리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안 풀려.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물질도 안 풀리고. 근데 형하고 관계가 회복이 된 다음부터 풀리기 여러분 시작했습니다. 화목하고 난 다음에, 화해한 다음에 풀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절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 미워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그런 어떤 맺혀가지고 있잖아요. 화해 안 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자기 자신이 손해야. 그렇게 하면 마귀가 딱 틈타. 그 집안에 그 사람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을 다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틈타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 설교했지만, 지난 주일날 저녁입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는 일 설교했죠. 마귀가 틈타면 좋은 일은 한 일도 없어요. 모든 게 안 좋은 일만 생겨. 그러니까 안 풀릴 수밖에 없지. 근데 언제 마귀 틈타냐? 내가 어떤 사람 미워하고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지 못하면 이게 일이 풀리겠어요? 안 풀리지. 행복한 가정이 되겠냐고. 여러분 그러면 사업이 풀리겠어요? 안 풀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다가 어떤 누구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고 서로 화해하지 못한 게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라 했죠. 그러면 하나님 그거 받으신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먼저 화해하고 가서 기도를 해. 부부싸움 해놓고 화해도 안 하고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안 풀리는 경우에는, 야곱이 그랬잖아요. 왜 안 풀리냐? 이 형하고 이게 틀어진 거예요. 안 풀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안 풀면 할 수 없지만 나는 무조건 풀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아무리 상처를 주고 아무리 어렵게 하고 여러분의 고통을 줬어도 다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풀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안 풀립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내가 그거 용서한가 봐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참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려고 저러나. 자기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누구를 화해하지 않고 그렇게 미워하고 있으면요, 자기 인생이 벌써 불행해지기 시작해. 자기 인생의 모든 축복이 막히고 마귀가 틈타고
그리고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어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안 푼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나는 무조건 용서하고, 다 잘못했어도 용서, 또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나는 풀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축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아멘. 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오늘 어느 때 안 풀리던 일이 풀리는가? 첫째,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풀리기 시작해요. 세 번째, 기도해도 안 풀릴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힌 거 있을 때 이걸 빨리 회개하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관계가 맺혀 있을 때 안 풀린다. 그걸 빨리 풀어야 풀립니다. 다섯 번째,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되면 풀립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거기서 야곱이 환도뼈를 맞아가지고 깨져가지고 야곱이 뭐로 변화됐어요? 이스라엘로 변화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안 풀리던 형 에사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내가 깨지고 변화되니까 여러분 풀린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러면서 다른 게 모든 게 풀리기 시작해요. 가정의 문제는요, 내가 먼저 깨지고 변화돼야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고 가정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어때?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런다, 이러면 절대 안 풀려.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돼야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풀리고, 내가 여러분 어때? 누구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이 먼저, 내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새 사람으로 깨지고 변화되면은, 그러면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안 풀리던 문제도 풀리고 이런 건데, 나는 안 변하고 나는 안 깨지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다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면은 절대 여러분 일은 안 풀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질로도 그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도 풀리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깨지고 변화되니까 풀렸습니다. 아멘. 내 인생이 풀리고 가정이 풀리고 사업이 풀리고 자녀 미래 모든 것이 풀리려면 내가 먼저 깨지고 변화돼야 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인데, 안 풀리는 사람들은 보면요, 특징이 뭐냐? 생각이 잘 들어요. 안 풀리는 사람들은 보면 생각이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삐딱하고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하냐? 항상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파괴적인 그런 말을 해. 이게 빌어먹으려면 무엇이 되는 게 있어야지 막 이런 식으로, 이 말이 굉장히 여러분 어때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이런 말들, 비판적인 말을 해. 그런 사람은 안 풀려. 생각이 항상 안 된다, 할 수 없다, 해도 안 된다, 부정적이야. 이런 사람은, 생각이나 말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안 풀립니다, 인생이. 근데 여러분, 풀리는 사람들은 보면요, 항상 밝고 생각이 건전하고 긍정적입니다. 아멘.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말도 어떻게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해봐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 믿음으로 하세요. 이거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한다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축복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예수 믿는 사람 저주하면요, 하나님 그 사람 저주해. 그러니까 돈 안 들고도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면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해요. 돈 안 드는 거 여러분 축복받는 거. 옆에 있는 사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로도 한번 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다시 해요. 다시. 저희 여기 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는 데 있잖아요. 표정이 아무 표정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이고 진짜 좀 반가움, 그런 막 정말 축복받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생 빡 쓰면서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이 가겠어요? 다시 한번 진짜 최고의 아름다운 미소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저 사람들은 전혀 안 하고 뭘 지금 쳐다보요. 다시 한번 저 세 사람 때문에 지금 남자들 저 멋있는 사람들 세 사람 때문에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잘 풀리는 사람은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고, 건전한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축복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정말로 내 인생이 잘 풀리길 원하면 내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돼.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변화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 보면 그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그러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됩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축복받을 것입니다. 성공할 거예요. 꿈의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지금 속썩이고 대기만성으로 더 크게 될 겁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나를 연단하신 후에 더 큰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 말하는 대로 됩니다. 절대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아이고 저거 빌어먹지는 않으면 모르지, 속이나 안 썩으면,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하는 대로 돼.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됩니다. 주님이 그래,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악한 말을 그치고 그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축복의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긍정적인 언어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형성하고, 인격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내 생각 속에 뭘 생각하냐.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생각이 그러한즉 그 유인도 그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생각이 내가 맨날 삐딱한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파괴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긍정적인 생각, 이런 건전한 생각,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행동을 그렇게 해야 돼. 생각은 행동을 하고, 행동은 뭐예요? 계속 반복하면 그게 습관이 돼.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 인격이 그 사람이 뭐예요? 운명을 결정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바꾸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통 제가 5가지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7가지 했는데 이게 빨리 끝내야 되겠다 했는데 지금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게 끝내겠습니다. 자, 6번째, 우리가 언제 풀리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풀립니다. 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거기 3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35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네, 여러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너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나타날 때 네가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했죠. 그 말씀대로 야곱이 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니까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날부터 안 풀리던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시몬도 그랬잖아요. 시몬이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음성을 듣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음성에 순종했더니 안 풀리던 사업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윗이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풀리던 일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일이 안 풀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라, 영감을 주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성경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순종하면 내가 볼 때 도저히 안 풀릴 것 같았던 그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또 지금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안 풀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풀릴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다 풀립니다. 100% 풀립니다. 사업도 풀리고 가정도 풀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풀립니다.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깊은 기도 가운데 영감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오. 그러면 그걸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풀립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안 풀리던 일이 풀립니다. 네, 잠언 16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뭐하게 하신다고요? 화목하게. 원수와 화목하는 건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화목하기 어려운 원수와의 관계도 뭐한다? 회복시켜 주시고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회복할 수 없는 관계도 여러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가정, 자녀,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 가정, 사업도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예배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기뻐하는 게 뭐냐면, 가장 기뻐하는 거가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전도왕들 제가 간증 우리 교회 초청에서도 많이 들어보고요, 또 제가 뭐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보고 또 책도 많이 읽고 했는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 하니까요, 병든 사람이요, 아무리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못 고쳐, 서울대병원 아니 별병원 가서 못 고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치병을 고쳐주시더라고. 남편이 사업이 다 망하고 뭐가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 아멘. 하나님께서 학원을 안 보내도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신 영혼 구원하니까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가방끈 짧지만은 대한민국 아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쓰임받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가정도 자녀들도 사업도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질병도 고쳐주시고 다 풀어주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해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을 한번 해봐요. 예? 정말 전도하는 일 해봐. 나는 직장에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직장 다니면서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해를 못 하겠어. 아직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또 주님 앞에 인도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를 못 하겠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을까? 난 그런 생각을 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영혼 구원하는 건데, 의인 99이 하늘에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게 하나님 더 기뻐한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날부터 여러분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어느 때 안 풀리던 일이 풀리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풀립니다. 기도해도 안 풀린 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거 있고, 그걸 회개하면은 여러분 풀리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에 막혔을 때 안 풀리는데 그걸 빨리 풀어야 돼. 그래야 풀려. 그 다음에 내가 먼저 깨지고 변화돼야 돼. 그러면 풀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까? 인생이 안 풀려, 가정이 안 풀려, 자녀들 문제도 안 풀려, 물질 문제도 안 풀려,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렇고 야곱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들이 잘 풀려가지고, 자기가 잘 풀리니까 하나님이 아들도 잘 풀어주셔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아들한테 가서 여러분은 호강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 아들로 인해서 모든 영광 다 누리고 장수하다가 노년을 편안히 보내다 갔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제상들, 대신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올라가서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몇십 일 동안 애고가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무슨 국장을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치르면서 이렇게 가지고 하늘나라 갔잖아요. 나중에 다 아들 때문에 부귀영과 영광 다 누리다가 여러분 안 풀리던 인생, 그렇게 힘든 인생이 풀리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도 풀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대로 하면 분명히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자녀들도, 미래도 여러분 인생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